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야곱은 수콧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수콧이라 부르더라.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아멘. 네. 사랑하는 프라우스, 카리스 합쳐서 프카루스 우리 형제자매들, 네 참으로 아쉬운 날입니다. 원래는 왜 아쉽냐면 원래는 체육대회를 하는 날인데 아쉽게도 날씨가 그렇게 좋지 못해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체육대회를 진행하지 못한 점 정말 아쉽고도 아쉽습니다. 우리 아쉬움을 달래면서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 비도 오는데 은혜도 많이 받읍시다. 시작. 네. 비도 오는데 은혜라도 받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상적인 공동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각자 마음속에 그리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죠. 여러분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공동체의 모습인가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 중에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각자가 꿈꾸는 공동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반쯤은 성공하셨죠. 가장 잘생긴 담당 목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반은 성공하신 셈입니다. 카리스는 아직 좀 도달하기 좀 힘든 것 같지만 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철학가, 사상가, 정치가들이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꿨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정의로운 국가를 말했고 어떤 이들은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꿈꿨고
또 어떤 이들은 갈등과 분열이 없는 공동체를 이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시대와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가 더 나은 공동체를 꿈꾸고는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이상적인 공동체를 기대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진실하고 조금 더 안전한 관계를 교회 안에서 기대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적어도 사람과의 관계만큼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 오해가 생기고요.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왜 나를 저렇게 대할까라고 하는 서운함이 쌓이기도 하죠. 때로는 그 갈등이 깊어져서 관계가 멀어지고 심지어는 공동체가 흔들리는 경험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년 공동체를 보면서 고민하게 돼요. 이러한 모습 정말 맞는 걸까? 갈등이 있는 공동체 정말 건강한 공동체일까? 교회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이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피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 갈등을 마주해야 하는 걸까? 여러분, 어떤 공동체는요, 이 갈등을 숨기려고 합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갈등이 생기면 그것을 애써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공동체는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죠. 그런데 속에서는 점점 더 관계가 멀어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또 어떤 공동체는요, 갈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와해되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공동체 속의 갈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단순한 문제로만 이해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해석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등이 없는 공동체를 보여주지도 말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매우 깊은 갈등의 관계인 두 사람을 보여줍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이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히 형제간의 불편함이 아니라 속임, 분노,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가진 관계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은 관계예요. 좀 덥나요? 안 더워요? 네. 갈등이 있죠. 여기는 안 덥고 저는 덥고 갈등 구조예요. 네. 켜달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다시 돌아와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장면을 소개해요.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공동체에 대한 기준을 완전히 새롭게 다시 보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갈등 있는 공동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 걸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1절부터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1절부터 4절을 교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죠. 에서와 야곱. 이 둘은 단순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인물입니다. 여러분, 먼저 에서를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전체의 흐름이나 우리가 익히 이 에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은 뭐죠? 형 에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인물은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에서는 들사람이라고 하죠. 사람이 들됐다. 그래서 들사람. 사냥꾼이어서 테토남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만큼 또 즉흥적인 사람이었어요.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하나로
한 그릇에 넘길 정도로 영적인 가치에 둔감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서를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덜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좀 덜 떨어진 모습을 보여야 할 이 바보형 테토남 에서형이 아니라 굉장히 따뜻한 형이었어요. 그가 가진 털만큼 굉장히 온도가 높은 사람이었죠. 4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러우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에서가 달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에 성인 남성이, 그것도 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달려간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여러분, 제 설교 때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탕자의 비유를 들었을 때 이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가 저 멀리서 오는 탕자를 보고 어떻게 했죠? 치마를 들고 칸칸칸칸칸 가서 달려갔었잖아요. 그 모습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당시에 여러분, 제사장 말고 속옷을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굉장히 이 의상을 들어 올리는 행위는 매우 치욕스러운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체면을 내려놓고 누구에게 가요? 동생 야곱에게 가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여러분, 과거의 상처보다 지금의 회복의 관계를 선택하면서 동생 야곱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안고 입맞추고 함께 울죠. 이 장면에서 에서가 선택한 것은 복수이기보다 적극적인 관계의 회복이었어요. 이제 야곱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직전에 32장에서 브니엘 사건,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했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이 야곱이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졌겠지. 그런데 야곱의 모습은 어떻죠? 여러분, 야곱은 여전히 가족을 순서대로 배치해요. 여종과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자식들을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을 가장 뒤에 둡니다. 이건 계산적인 행동이죠. 위험을 분산시키고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전략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여전히 자신이 맞닥뜨릴 상황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고 자기가 대처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물론 변화된 모습도 있습니다. 32장에서는 이 앞에 가족들을 앞에 두고 자기 혼자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바꿔서 가족들을 뒤에 두고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7번 낮춰서 절하고 다가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와 함께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 역시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변했지만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자기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바라볼 때 굉장히 불편한 사실을 맞닥뜨리게 되죠. 덜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였던 그 에서가 오히려 더 관계적으로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여전히 관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준 하나가 무너집니다. 뭐냐면 믿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일 거다. 죄송해요. 한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어떤 형제와 함께 그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쳐다보지 마세요. 도는데 그렇게 질문했어요. 소개팅을 안 하냐? 소개팅을 안 하냐? 그랬더니 소개팅을 최근에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잘 되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믿는 사람이 아니냐? 그랬더니 믿는 사람이래요. 그것도 목사님 딸. 그런데 자기랑은 너무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냐? 근데 반면에 그 전에 소개팅했던 사람은 정말 다 좋았대요. 성격도 좋고 자기랑도 잘 맞았고 예뻤고 다 됐는데 한 가지가 없었다. 뭐가 없냐면 믿음이 없었다. 네.
심지어는 그녀가 나에게 고백까지 했는데 내가 찼다 이렇게 어깨를 으쓱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죠. 다 좋은데 믿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일 거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어떻죠? 현실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나이스한 것을 경험하게 하죠. 믿는 사람이 더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들어요.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관계도 완벽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 깨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솔직하게 말하죠.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부족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지만 관계에서는 따뜻한 사람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지만 여전히 관계에서는 서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고 동시에 우리 자신도 단순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면 여러분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말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정작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산하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은 없나요? 반대로 사람들과의 관계는 괜찮지만 주변에서 좋은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는 점점 그 관계는 멀어져가는 희미해져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나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한쪽으로 몰아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의 모습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야곱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에서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둘의 모습 모두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드러내요. 여러분 우리는 갈등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갈등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갈등이 생기면 누군가의 민낯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괜찮게 보였던 사람이 그 갈등 앞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젠틀해 보이고 나이스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분노 제가 맞닥뜨리는 갈등 앞에서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건을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 제 눈이 돌아가는 것, 제가 악마의 화신이 되는 것, 저도 모르는 제 자신이 등장하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느껴요. 평소에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성숙한 사람처럼 보이다가도 여러분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 갈등이 시작되는 순간 숨겨왔던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은 여러분 불편한 거예요. 감추고 싶은 나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드러남의 자리가 오히려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형을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이미 앞선 장에서 예물을 여러 때로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형의 분노가 이 예물 때문에 누그러질까 하는 마음 때문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가족들을 순서대로 배치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중해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야곱 안에는 뭐가 있냐면 깊은 두려움이 있어요. 야곱은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단순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왔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이유는 야곱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했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형을 속였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형 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단지 무서운 형이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죄책을 마주하는 거죠. 자신이 만들어낸 관계의 상처를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관계의 갈등 앞에서 비슷한 경험을 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불편한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만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 서면 내가 그 사람에게 했던 행동이 생각나고 내가 그 사람을 피했던 순간이 떠오르기도 하고 내가 상처 주었던 태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받은 상처가 있진 않을까 염려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단지 한 인격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던 두려움과 죄책과 상처가 함께 드러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통제하려고 해요. 야곱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괜찮을까? 이 정도 거리를 두면 안전할까? 저 사람이 바뀌면 나도 다가가야지. 우리는 관계가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더 계산하고 더 방어하고 더 조심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다시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통제하면 하려고 할수록 관계는 더 깊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죠. 반면 실제로 일어난 일은 여러분 야곱의 계산과는 전혀 다른 전개였어요. 야곱이 예상했던 장면은 아마 복수였을 거예요. 형이 분노하면서 달려오는 장면을 상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은 전혀 다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서로 입맞추고 울었다. 여러분 야곱은 공격을 예상했는데 돌아온 것은 뭐였죠? 포옹이었어요. 야곱은 분노를 예상했는데 돌아온 것은 이 에서 형의 눈물이었습니다. 야곱은 문전박대를 예상했는데 돌아온 것은 가족으로의 받아들임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여러분 야곱이 만들어낸 결과인가요? 야곱이 먼저 예물을 보냈기 때문인가요? 물론 야곱이 준비했습니다. 예물도 보냈고 절도 했고 자신을 낮추기도 했어요. 그런데 에서의 마음을 야곱이 조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인간의 마음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죠. 야곱이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해도 에서가 복수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여러분 막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달려와서 야곱을 안습니다. 단순히 에서의 성격이 좋아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야곱이 준비한 전략이 성공해서도 아니라 이 장면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본문은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데 창세기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셨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은 야곱이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야곱이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관계의 문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33장 10절이에요. 3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0절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고백적인데 여러분 야곱은 앞서 32장에서 브니엘 곧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브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앞에 브니엘과 사건이 이어지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서만 만나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만 찬양할 때만 말씀 들을 때만 경험되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만 교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관계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가장 불편해하는 그 사람의 얼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대화의 자리에서, 내가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 갈등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은혜는 야곱이 가장 연약할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 경험됐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잘 포장되어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그게 드러났어요. 그의 죄책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불안함이 드러났어요. 계산적인 모습도 확연하게 드러났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은혜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보통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감정이 정리되고 내가 조금 더 성숙하고 관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장 괜찮아 보이는 그 자리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장 숨고 싶은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가운데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갈등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갈등은 단지 피해야 할 문제만은 아닙니다. 갈등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사람과의 관계를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갈등은 여러분 불편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너무 빨리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빨리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냥 넘어가자. 물론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고 싸우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자리를 계속해서 숨겨버리는 게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지셔야 할 그 상처,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야 할 그 관계를 계속해서 덮어두는 것이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숨겨두면 겉으로는 평안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는 여러분 골마서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갈등을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등은 끝이 아닙니다. 갈등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드러난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하는 은혜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불편한 관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건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예요. 우리는 갈등 속에서 상대방의 문제만 볼 가능성이 큽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의 어떤 면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갈등 속에서 내 안에 두려움도 같이 보게 하시죠. 내 안에 죄책도 같이 보게 하십니다. 내 안에 연약함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드러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갈등은 은혜가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숨김이 아니라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회피가 아니라 마주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야곱이 형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의 불편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얼굴, 우리가 그런 얼굴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만남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 은혜의 자리로 야곱이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여러분, 야곱이 도망치지 않았다는 점, 야곱이 그 문제를 직면했다는 점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지셨지만 여러분, 야곱은 그 형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화해는요 단지 감정이 좋아져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관계의 자리로 들어간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화해를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풀리고 감정이 정리되면 이야기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내가 그렇게 다가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관계가 생기면 멀어지거나 피하거나 기다립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내 마음이 좀 편해지면 그때 말해야지. 상대가 먼저 다가오면 내가 그때 풀어야지.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있고요.
피하면 피할수록 관계는 더 어색해질 거고요. 말하지 않는 감정은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의 벽을 단단하게 형성하게 될 겁니다. 야곱도 마음이 완전히 정리된 상태에서 에서를 만난 게 아니잖아요. 앞에서 보았듯이 여전히 두려워했어요. 여전히 계산했고요. 여전히 가족들을 배치하면서 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최후의 방법까지도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한 걸음씩 에서에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이에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여러분 야곱이 기꺼이 갔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 가까이 간 게 아니에요. 불안이 없어져서 나아간 것도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가까이 갔고 불안이 있었지만 관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화해는요 감정이 다 정리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화해는 두려움을 안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열리는 은혜라는 점이에요. 감정이 먼저 완벽하게 해결되고 그 다음에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의 결단이 앞서 있고 때로는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이 감정을 따라오게끔 하십니다. 마음이 다 괜찮아진 이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직 괜찮지 않는 마음을 들고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청년 안에서도 매우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어 해요. 당연하죠. 물론 기다림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면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감정이 너무 격할 때는 잠시 멈추는 지혜도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회피를 선택할 때가 문제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관계를 다시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회피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는 않았어요. 두려움을 안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아감의 방식도 중요하죠. 야곱은 공격적으로 굉장히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나아가지 않았어요. 자기의 억울함을 먼저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과거를 변명하지도 않아요. 먼저 자신을 낮춥니다. 7번 땅에 엎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자리를 완전히 낮추는 행동이에요. 야곱은 형보다 위에 서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을 근거로 형을 억누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아짐으로 관계의 문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깊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화해하려고 하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내가 이기려고 하기 때문이죠. 대화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옳았음을 증명하려고 싶어 하잖아요. 사과한다고 하지만 상대가 먼저 인정하기를 기다리잖아요. 풀고 싶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덜 손해보는 방식만 찾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화해의 시작은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낮아짐에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내가 옳았음을 판결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낮아져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미안해 잘못했어를 이야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일을 덮어주라는 뜻도 아니고 폭력적인 것이나 해로운 것, 그 관계 속으로 무방비하게 들어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적 화해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경계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공동체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화해의 길은 언제나 자존심을 내려놓는 길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세운 방어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 걸음 내딛는 결단이 언제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강권하는 장면에서 비슷한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9절입니다. 에서는 이미 말합니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에서는 야곱의 선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시 요청합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물을 자꾸 주려고 하죠. 아 받으세요, 받으세요. 아이, 아우 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야곱을 생각할 때 여러분 야곱에게 예물은 물질은 뭐였어요? 야곱에게 복은 뭐였어요? 그의 인생 전부였어요. 형 에서를 속이고자 하면서까지 얻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 인생의 정체성이었어요. 이 예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죠. 그래서 이 예물을 에서에게 준다는 건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표현이자 과거를 움켜쥐고 빼앗았던 사람이 이제는 내어놓는 거죠. 붙드는 사람에서 내어놓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죠. 여러분 야곱의 변화가 완벽하진 않지만 실제적인 변화가 있다는 걸 보게 되죠. 야곱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관계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전히 계산적이지만 이제는 그 계산만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낮아지고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이게 신앙의 변화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지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발걸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모든 것이 감정이 생각이 정리되어야만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가 완벽해진 뒤에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하나님은 아직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아직 복잡한 마음을 가진 우리를 찾으시기도 해요. 아직 상대를 마주할 자신이 없는 우리를 때로는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묻습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면서 그 자리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냐? 화해는 감정의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의 결과예요. 여러분 감정이 먼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 한 걸음을 내딛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 한 걸음 작은 변화일 수 있지만 먼저 인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오해를 풀기 위해 대화를 요청하는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 예전과 같은 관계는 아니어도 적어도 더 이상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방식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부르신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할 수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죠. 야곱도 에서의 반응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내 결과를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오늘 해야 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화해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되 화해를 향한 태도는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계속 미루고 있는 관계가 있나요? 마음속으로 이미 수십 번 대화했지만 실제로 한 번도 말하지 못한 관계가 여전히 있습니까? 불편해서 피하고 어색해서 멀어지고 상처받을까 봐 더 이상 다가가지 않는 관계가 있나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해라고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의 방향을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피하는 자리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니? 아니면 은혜를 신뢰하며 한 걸음 나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니? 그렇게 묻고 계세요. 그럼 화해는 준비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화해는 두려움을 안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경험하는 은혜가 바로 화해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화해는 어떤 거예요?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지는 관계를 화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풀렸으면 이제는 다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내야 하고 마음도 완전 편해져야 되고 관계도 이전처럼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해 이후에 어색함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화해가 덜 됐나?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건가? 근데 성경은요 화해를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받아들인 이후에 에서는 야곱에게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해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에서가 굉장히 따뜻한 말로 이야기하죠. 야 이제 다 풀렸으니까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전처럼 우리 다시 함께 지내자.
어찌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가장 아름다운 화해의 모습이에요. 오랜 갈등이 끝나고 서로가 다시 함께 걷는 모습이죠. 만약 영화라면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해피엔딩을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식들이 연약하고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천천히 가야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13절과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 겉으로 보면 야곱의 말은 충분히 현실적인 말이에요. 어린 자녀들과 가축들을 무리하게 몰 수는 없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본문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 야곱은 결국 에서랑 함께 지내지 않아요. 그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에서는 세일로 가고 야곱은 수콧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불편할 수 있어요. 앞에서는 그렇게 감동적인 화해가 있었는데 왜 함께 살지 않을까? 왜 야곱은 다시 거리를 둘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화해라고 하는 그 현실의 모습을 봅니다. 야곱과 에서는 분명히 화해했죠. 에서는 야곱을 죽이지 않았고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도망치지 않았고 서로 울고 서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관계가 곧바로 이전과 같은 완전히 같은 관계로 돌아설 수는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20년이에요. 20년. 오랜 상처와 단절이 있었던 관계입니다. 한 번의 포옹으로 모든 역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화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화해한 이후에도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관계는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어떤 관계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지만 어떤 관계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까움의 정도가 아니라 관계를 진실하게 다시 세우는 방향이죠. 우리는 때로는 화해를 너무 낭만적이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용서했으면 예전처럼 지내야지. 화해했으면 아무 거리낌 없이 함께 해야지. 진짜 믿음이면 다 받아줘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상처가 있었던 관계에서 무조건 이전처럼 가까워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현실을 무시하지 않아요. 창세기 33장은 감동적인 화해를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관계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과정을 보여줍니다. 건강한 화해는 마냥 가까이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화해는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바르게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때로는 가까이 있는 거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거예요. 때로는 다시 함께하는 거고 때로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다른 속도로 걸어가는 거죠. 에서와 야곱은 함께 걷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서로를 죽이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서로를 적으로 여기던 관계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로 바뀌었잖아요. 이건 역시 화해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은 속도로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풀릴 수 있죠. like 김주라. 어떤 사람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like 강순모. 어떤 사람은 바로 다시 가까워지고 싶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천천히 관계를 세워가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왜 아직도 그래? 라고 몰아붙이기보다 각자의 속도를 존중할 필요도 있어요. 화해는 상대를 내 속도에 맞추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도록 기다려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건강한 경계가 반드시 불신앙은 아니라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해요. 어떤 관계는 경계가 있어야 더 안전합니다. 어떤 관계는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더 오래 지속되기도 해요. 어떤 관계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오히려 반복적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화해의 지혜로움은 무조건 하나로 물어붙이는 게 아니라 관계에 맞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관계에서 도망치고 있는지 아니면 바르게 관계 맺기 위해서 지혜로운 거리를 두고 있는지
겉으로는 똑같이 거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의 방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미움으로 거리를 두는 것과 사랑으로 경계를 세우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형제처럼 자매처럼 사랑하지만 야, 너 하고 지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서로 형제처럼 사랑하자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모든 관계를 그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화해는 단번에 완성되는 감정적인 해소가 아니라 화해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공동체는 갈등이 전혀 없는 공동체일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공동체는 갈등이 없는 공동체라기보다 갈등을 통해 성숙해지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이 드러나지만 여러분, 그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 문제가 드러나지만 그 문제를 은혜 안에서 다시 다루는 공동체,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빚어가시는 공동체. 여러분, 청년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비슷해 보여도 매우 다르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다르고 상처받는 지점이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해야 친밀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있어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풀어야 마음이 놓이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필요해요. 이 다름은 때로는 갈등을 만들지만 그러나 그 다름이 공동체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 사랑을 배웁니다. 기다림을 배웁니다. 경계의 지혜를 배우고요. 용서를 배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웁니다. 그래서 갈등은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통로만은 아니에요. 물론 잘못 다루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서로를 비난하고 편을 가르고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을 퍼뜨리고 마음속에서 상대를 정죄하면 갈등은 공동체를 와해시키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갈등을 우리가 정직하게 다루기 시작하면 갈등은 공동체를 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을 통해 우리는 서로 진짜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진짜의 모습을 가지고도 함께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단지 우리 공동체가 좋은 감정으로만 묶인 공동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감정이 흔들리면 감정이 식으면 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같은 취향으로 묶인 공동체는 취향이 달라지면 흩어집니다. 그런데 은혜로 묶인 공동체는 서로의 부족함을 보아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는 우리가 잘 맞아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부르셨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죠. 교회는 잘 맞는 사람들의 동호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함께하죠. 불편할 때도 있지만 함께 배우죠. 상처 줄 때도 있지만 회개하고 다시 세워가죠. 갈등이 생기지만 그 갈등 속에서 더 깊은 사랑으로 빚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 빨리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픈 갈등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되고 상처받은 사람은 보호받아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 분명한 경계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갈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공동체는 틀렸어 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을 드러내시는지, 우리를 어떤 공동체로 빚어가시는지를 묻기를 소망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만남은 한 개인의 감동적인 화해를 넘어서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하는지 보여줘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20년 동안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속임, 분노, 두려움으로 얼룩져 있던 관계가 포옹과 눈물의 관계로 바뀝니다. 에서는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야곱은 형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고 고백하죠. 분명 이 장면 은혜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장면은 완전하지는 않아요. 화해는 있었는데 완전한 하나됨은 없었습니다.
에서는 같이 가자라고 말했지만 야곱은 함께 가지 않았죠. 두 사람은 서로 받아들였지만 같은 길을 걷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화해의 한계예요. 우리는 서로 용서할 수 있고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 우리의 상처, 우리의 두려움, 연약함 때문에 그 관계가 완전히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데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면서도 동시에 갈증을 남기기도 해요. 화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희망을 보여주지만 그 화해가 완전하지 않다는 현실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분명해져요.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인간의 화해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건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인간의 용서가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깊은 화해, 더 완전한 하나됨,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께로 데려갑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두 집단을 이야기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 둘은 단순히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역사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정체성도 다르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요. 서로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단순히 평화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갈라진 사람들 사이에 좋은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막힌 담을 허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이미 끝내셨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신 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히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착한 사람이 되자 복음은 그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성격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정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저 원수와 함께 되는 사건, 서로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사건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를 향해서 화해의 길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됩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리가 있었고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색깔이 다릅니다. 로마의 질서 안에 살아갔던 사람과 로마를 대항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공존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었어요. 서로의 식탁에도 앉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서 예배하고 떡을 떼면서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친화력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 사이의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폴하우스 공동체, 카리스 공동체는요 단순히 잘 맞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인 동아리도 아니고요, 취향이 맞는 사람들이 만든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불편할 수밖에 없고요, 서로의 말과 태도 때문에 당연히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서로 잘 맞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어야 할 공동체, 갈등이 전혀 없는 공동체 아닙니다. 성경적인 공동체는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은혜를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를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서로 다시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야곱처럼 하나님께 말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정작 관계의 문제 앞에서 여전히 계산하고 두려워하면서 거리를 두는 사람은 아닌가요?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닫고 먼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관계를 조심스럽게 통제하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모습은 없나요? 또 나는 에서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는 괜찮고 주변에서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희미해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요? 사람들에게는 따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뎌져 있고 관계에서는 자연스럽지만 예배와 말씀 앞에서는 둔감해져 있는 모습은 없나요? 오늘 말씀은 우리를 한쪽으로 몰아가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동시에 비춰준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 은혜 안에서 관계를 배울 수 있겠느냐? 너가 피하고 싶었던 그 관계 앞에서 적어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수 있겠느냐? 여러분, 모든 것을 당장 해결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모든 사람과 똑같이 가까워지라는 말도 아니죠. 그러나 미움으로 그 관계를 닫아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냉소함으로 그 관계를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고 단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화해를 향한 첫걸음은 굉장히 작을 수 있고 단지 인사하는 것일 수 있고 굉장히 작아 보이는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작음 속에서도 크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드러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됨을 배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공동체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관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랑을 냉소함으로 대처하지 마시고요. 내가 아직 부족하다는 이유로 변화의 가능성을 닫아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처럼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도 붙드시고 에서처럼 예상 밖의 따뜻함을 가진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빚어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갈등 가운데서도 연약함 가운데서도 은혜를 드러내고 사랑을 배워가는 그런 복음의 증거되는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외로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외로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외로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갈등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때로는 그 갈등의 휩싸임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피하고 좌절하고 상처받아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그러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으며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지 못한 그 관계의 아픔들 관계의 상처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어루 만져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들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외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갈등이 없는 공동체를 꿈꾸지만 주님은 갈등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그 자리에서 은혜로 우리를 다시 빚어가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의 모습, 우리 안에 있는 에서의 모습, 그 모든 모습을 주님 연약함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갈등을 무조건 숨기거나 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함부로 상처를 드러내며 서로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든 지체가 지혜롭게 말하게 하시고 겸손히 듣게 하시며 필요한 때에는 건강한 경계를 세우시고 필요한 때에는 믿음으로 한 걸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막힌 담을 허무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화평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프라우스와 카리스 청년 공동체가 단지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빚어져가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드러날 때 서로를 정죄하기보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먼저 고백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일 때 쉽게 판단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갈등 때문에 와해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갈등을 통과하며 더 깊은 사랑과 은혜를 배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원수된 우리를 자기 몸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무셔서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갈등과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서로를 향한 용서와 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갈등을 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갈등을 통과하며 더 깊은 하나됨을 배워가기를 원하는 프라우스와 카리스 모든 청년들 위해 그리고 군에 있는 형제들 위해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와 관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